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지도 출애굽기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1:1 제자 양육반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 먼저 인생지도 출애굽기 강의를 영상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므로 강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 강재강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올해 봄에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를 졸업하셔서 목사 안수 자격을 갖춘 교역학 석사가 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대학교 졸업 후에 테크놀로지 기업에서 주로 해외 영업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베네수엘라,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등지에서 일하셨고 주로 중동 지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압구정동의 유명 영어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사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슬람의 도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강재강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사님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주님만 붙들고 엄청난 영적 씨름을 하시는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남들보다 많은 나이에 목회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셨습니다. 목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더구나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강재강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주간 인생지도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청하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작하는데 아무쪼록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인생지도 출애굽기 강의를 14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대광교회를 위하여 귀한 강의를 맡기신 강사 강재강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출애굽기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이 그림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한 남자가 산 정상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볼 때 지금 안개가 마치 바다처럼 자욱하게 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분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셨겠죠. 이 길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등산로죠, 등산로. 등산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공평한 길이죠. 그리고 그 공평한 길을 이 사람은 열심히 고생하면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풍경이라기보다는 안개가 바다처럼 자욱하게 껴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청년 때 지리산에 천왕봉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남자가 취하고 있는 포즈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상을 드디어 내가 다 왔구나 하면서 산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하는 찰나에 지리산이 굉장히 일기가 다양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알지 못한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어느 순간에 제 발밑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고 제가 지금 구름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금 산 정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마치 이 그림, 그리고 제가 지리산 천왕봉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우리가 꿈꾸던 목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겨우겨우 달성해서 올라왔더니 올라가 본 그곳에는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나와 있던 남자의 모습처럼요.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고 또 인생이 이제 내 뜻대로 되어가나 보다. 그럴 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의 사례로 제가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소년기를 무난히 잘 보내고 청년부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저의 죄 문제에 대해 깊은 좌절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때면 은혜를 받지만 그때 받은 은혜는 딱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런 제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죄를 범합니다.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며 아무리 엎드려 울며 회개해도 돌아서면 똑같은 제 모습을 제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책하고 정죄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제 사업장을 가진 이후로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오는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부침이 심한 어깨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이분과 제가 상담을 여러 번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신데 너무나도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게 되고 가정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참다 못한 부인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또 양육권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들고
또 어떤 채무 관계도 또 생기게 돼서 지금까지 벌어왔던 모든 재정적인 안정을 단시간에 아주 잃어버리게 되는 가슴 아픈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 집은 이상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각방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두 분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저 이렇게 한 가족이 세 가족으로 나뉘어 살았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 세 무인도라고 해야겠네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이런 고통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케이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 또 이런 고통이 내 삶에 불청객같이 찾아온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어떤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요, 우리가 동사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노라 부분은 빼고요,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동사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동사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본다는 동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해서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요, 7가지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7가지 동작을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라든가 아니면 각자 자신의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이 강재광이니까요, 강재광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강재광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강재광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요, 저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 모를 이제 질병, 주로 이제 뇌하고 심장의 고통이었는데요. 그런 고통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7가지 동사를요, 출애굽기 전체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구조도라고 되어 있는 그 문서가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7가지 동사를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배웠는데요. 이것을 우리 구조도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자,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시죠.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건져내고, 이 건져내고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위를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였죠. 인도하여. 제가 칸을 조금 비워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먼저는 홍해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데려가려 하노라에서 데려가심이 있죠. 데려가려. 그러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성막을 건설하고,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장엄한 광경으로 이제 끝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는 출애굽기 1에서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3에서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이제 13에서 14장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내용은 출애굽기 15에서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받는 내용은 출애굽기 19에서 24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25에서 40장이 성막을 건축하고 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서
자,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받는 사건도 나오고 또 성막을 다시 짓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요, 자, 출애굽기는 1에서 12장 그리고 13에서 40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큰 흐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2장은요, 고난, 은혜, 구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 자, 크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은혜 또는 칭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에서 12장 사이에서는 자, 은혜와 칭의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3장부터 40장은 자, 우리에게 자,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그리고 자,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또는 칭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큰 두 가지 흐름이 있고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가 말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이렇게, 또는 칭의, 또 공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모습들이 다양하게 각자마다 나타나겠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든 성경 공부의 모습, 그 모든 예배의 모습, 그 모든 찬양의 모습, 그 모든 기도의 모습들이 결국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이 네모칸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에서 2장, 자,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1에서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어떤 고난을 겪었죠? 자, 처음에는 국고성을 만들라는 자, 명령을 받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몰아붙였죠. 자, 그래서 국고성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조달을 해주다가 더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자, 어떤 고난을 더하였습니까? 흙도, 그리고 벽돌도, 흙과 벽돌을 자,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라.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들어서 건축을 해야 하는 자,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냥 건축 자재를 받아서 뭔가를 건축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예 여기서 건축 자재까지도 직접 만들어서 건축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가혹한 노동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너희들이 조달해라. 그래서 자,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흥망하니까요, 이번에는 자, 누구에게 명령을 했죠? 산파들에게 자, 영아를 살해를 해라. 영아인데 이제 남아죠. 남자아이 남아 살해. 자, 산파에게 명령을 해서 남아를 살해해라. 남자면 자, 죽이고 여자이면 야, 그대로 받아라. 아기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산파들이 지혜롭게 답변을 해서 그 남자아이들이 모면이 됐고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모면이 됐고, 그리고 이래도 안 되니까 이제 파라오가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자, 아기를 투척해라, 버려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제가 5가지의 고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5가지의 고난을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고난의 강도가요 점점 세집니다. 고난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임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뭐 이 고난 나타났다가 저 고난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 고난의 어떤 큰 흐름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심한 육체 노동에서 산파가 남해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이런 모든 고난의 어떤 관통하는 흐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적정선에서 그 노예를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서 거듭해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나타날 거다, 자손들이 더 그렇게 흥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아까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런 고난들이 나타날 때 도대체 이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처음에 이런 5가지 고난을 통해서요, 이 5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몇 번째 고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씨가 말리니까, 자기들의 민족이 말살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짜크라는 표현인데, 이 짜크가 우리가 그냥 부르짖다 해서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깊은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은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5에서 11장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에서 11장의 구조를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그 다음에 애굽의 파라오 간의 이제 대결이 진행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시냐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셔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셔서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요, 그 준비된 사람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여러분 모세로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생애가 우리가 3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태어나서 40살 때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이 사람이 살았죠.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120살 때까지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는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십니다.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 왕자로서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국가가 최강국이 이집트였죠. 그 이집트에서도 궁정 교육을 받았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엘리트로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육받은 사람을 필드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실전에서 배운 지식을 계속 써서 그 배운 지식이 뼛속까지 깊이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견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에서는요,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이 준비된 사람에 대항하는 세력, 지금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애굽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전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가 섬겼다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지울게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딱 한 장이죠. 이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바른 집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집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장자를 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냐 하면은 피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지금 구약 시대는요, 이 피가 누구의 피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였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의 원형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래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3, 14장으로 가볼게요. 자, 12장에서 6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기간으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자들이 말을 하기로는요, 그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왕의 대로라는 이제 해안길을 따른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를 따르면은 한 일주일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트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바로 세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조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배우거든요. 지금 이제 개관 정도만 다루고요. 그래서 세례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차후에 이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요. 이 세례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 바로가 그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는 지금 홍해 물이 넘실넘실하게 있어요. 그럴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성경책이 일단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건조하게 읽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물의 벽이 생기겠지요. 근데 물의 벽이 어떻게 그냥 이런 시멘트 벽처럼 깨끗하게 생기는 게 아니죠. 막 물방울도 막 사방에서 튀어오고 막 물고기도 막 여기로 날아갔다 저기로 날아갔다 그럴 거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졌으니까 바람도 엄청나게 불었겠죠. 물 비린내도 아주 진동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를 그 물 벽 사이를 가로질러서 지금 홍해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너다가 언제 이 물벽이 허물어져서 다시 나를 덮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왜 사람 마음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건너지를 못하죠.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건너지를 못해요. 언제 물벽이 나한테 다시 덮쳐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출애굽기에서 어떤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24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정말 이 순간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세례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냐면, 자, 삶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4가지 광야에서 5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5장에서요, 자, 수르 광야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신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요, 자, 르비딤 광야에서 발생한 이야기인데요. 이 르비딤 광야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광야,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자, 먼저 수르 광야 도착을 했더니요,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먹는 물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제 물이 달게 되고, 그 단물을 이제 마시고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다음 여정을 떠나죠. 여러분, 이 나뭇가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은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니까요, 마라의 쓴물은 내 인생에서 안 풀리는 문제, 물이 있어도 써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뭔가 풀릴 것만 같지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나의 삶의 문제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나뭇가지라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삶의 문제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회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마라의 쓴물처럼 될 듯 7부 능선은 넘고 8부 능선 넘었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삶에 던져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내 삶의 문제, 거기에서 내 삶의 문제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내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삶에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 주님께 온전히 제 삶의 문제에 다 맡기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을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지요. 만나, 그다음에 메추라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경제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돌아가서 다시 노예였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괜히 모세 따라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막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공급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농사를 짓든지 과수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먹을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서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원망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요. 공급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자기의 삶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가? 어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내 비상한 어떤 노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우리 눈에는 만나 메추라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의 주인은, 경제적인 공급의 책임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우리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신광야에서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르비딤 광야요. 제가 조금 더 지울게요. 자, 르비딤 광야 가서도요, 여기서도요, 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죠. 자, 수르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르비딤에서는요, 아예, 자, 물이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수르 광야보다 더 심각한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조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굉장히 많이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이 르비딤 강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자, 건조한 신앙생활, 굉장히 드라이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도 뭐 형식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찬양도 굉장히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도 뭐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하고 또 교회 학교 가서 교사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공허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만 말씀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아주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바로 르비딤 광야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영적인 생수가 더 이상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생수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수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반석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무엇을 해도 자,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질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지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자, 물이 없는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르비딤 강야에서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말렉과 이제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뭐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위협한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일을 추진하려 할 때, 그럴 때 아말렉 족속이 계속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요, 어디까지 괴롭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록을 다룬 이제 책 중에 에스더서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오죠.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그렇게 사사건건 괴롭히죠. 자,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말렉의 왕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도 멸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멸망했는데 두 멸망한 나라의 그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때까지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요, 우리 그 삶에서 생각을 해볼 때요, 사람 원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원수.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막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별일도 아닌데 괜히 사사건건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람 원수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사람 원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과 전쟁하러 나가고, 이제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올려줄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지요. 그렇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올린다는 그 행위가요, 우리 그 영적으로는요, 자,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옆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원수로 작용하는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스크럼을 짜야 되는 거죠. 나 혼자의 기도로는 역부족이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중보 기도의 팀을 짜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이 사람 원수에게 작용하는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르비딤 광야에 나오는 아말렉 사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광야인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시내산이 있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 시내 광야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혼자서 너무나도 많은 재판을 하니까 이제 힘에 부치죠. 그럴 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지혜 없게 행동을 하냐, 이러지 말고 중간 관리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너의 권한을 위임시켜라 라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리더죠, 여러분. 모세는 리더고요. 이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세우죠. 중간 관리자죠.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대한 재판이 아닌 이상 모세가 권한을 위임해서 장로들이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도록 합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지,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리더는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자기 손에 움켜쥐지만 말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번아웃밖에는 될 게 없으니까요, 힘들고 지치니까요, 권한을 중간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에게 보여주신 권한이 수직적으로 이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요, 이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팀원이죠, 팀원. 그렇죠? 팀원은 리더의 흠을 잡기보다는, 리더에게 불평하기보다는 그 리더의 연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부족한 점을 메꾸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조직이 어떻게 리더를 중심으로 운영을 되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르 광야, 그리고 신 광야, 르비딤 광야, 시내 광야, 네 가지 광야에서 일어난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삶의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광야,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에서 24장으로 가면요,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자, 바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이제 첫 번째로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요. 이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옛사람의 저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만치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기존에 그런 노예 근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그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어떤 노예적인 사고를, 노예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십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에서 40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냐면, 자, 예배 훈련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우고,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워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에는 뭐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다 이런 식으로 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 법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자,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를요 다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인생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요 고난 당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고난이 있고요.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고난이 있죠. 출애굽기 1에서 2장. 그리고 또 어디에서 고난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삶의 훈련을 받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 2장에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출애굽기 15에서 18장,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같은 고난일까요, 여러분? 다른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 이 고난은요,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난을 우리 인생에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고난을 배치를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삶에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다면 자, 그 고난들을 곰곰이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고난을 배치를 하세요. 그리고요, 자, 이쪽에 있는 고난이요, 삶의 훈련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도록 더 하나님과 친밀하며 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고난이지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 삶의 훈련을 받고 계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광야에서 삶의 훈련을 받고 계세요. 지금 신광야에 계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신광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왜 저는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의 고난을,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데 본인은요, 엉뚱한 데 지금 가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구조도 출애굽기 전체 흐름을 인생 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단계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본당에 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와서 출애굽기 말씀 훈련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있는 곳조차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여러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잠시 또 지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단계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네. 그 삶은 그 사람은요, 우리 그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주위에 친한 어떤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어떤 고백이 나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단계는요, 우리가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그리고 바로 지금 요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로 가기까지는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 이집트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안 나가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영적인 홍해를 건너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홍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부인의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바꾸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을 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과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단순하게요, 더 압축해서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구나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나타난 7개의 동사, 그리고 이 7개의 동사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생각과 결단과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구조는 이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 썼던 슬라이드 자료는요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깔끔한 자료로 같이 보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청년은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청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청년이 한 1년간 방황하고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신앙을 되찾게 된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 청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 문제는 도대체 이 구조도에서 여러분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이 청년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움, 기도 부탁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으로 건너뛸 용기가 없는 거죠. 결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만들고 있는 거죠. 나 용서받았나?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긴다고 하는데 정말 내 죄가 씻길까? 그런데 나는 왜 또 가서 죄를 짓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 제가 말씀드린 사례요. 정말 뼈 빠지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분은 뼈 빠지게 이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죠,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데요? 무엇을 위한 행복인데요? 이분은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많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지, 본인 말로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행복인지, 그 행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이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의 인생을.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구조도로 보면 우리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지는요, 성막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이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계속 갱신하고 확인하고 또 일주일간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성막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 나오시는 분은 이 데려가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지가 모르니까 그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인생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지붕 이제 세 가족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이분하고도 이제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한 가족 세 무인도라고 해야겠네요. 이분의 삶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삶의 훈련을 그 부모님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갈라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그 문제들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점점 마음이 멀어지다가 이제 한 지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광야에서요, 그냥 힘들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라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이렇게 한 지붕에서 세 가족으로 갈려서 나눠져서 살지는 않았겠지요. 이 부분에서 그만 이 부모님들이 멈췄고 더 인도해서 하나님은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따로따로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자식들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구조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한 칸 있잖아요. 한 칸 한 칸씩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첫 강의 때마다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격과 제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민하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네 가지 답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번 출애굽기 공부를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까 구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십시오. 출애굽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생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고 있나?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서 사람은요,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과 통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과 통찰은 생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말 이 14주 동안 공부하는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러저러 뭐 많이 뭐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과는 다른 참된 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는 길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기까지는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또 데려가려고 하시면 또 버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지에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아무리 생각과 결정을 많이 한다 한들 우리 삶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이것을 내가 정말 행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구나 라고 하면 과감하게 행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점을 놓쳐요.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런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채우셔서 저와 같이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출애굽기 공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출애굽기 1강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들 아버지의 집, 이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 가득 채워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공부의 시간이 추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단순히 경험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